저는 PK라고 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제 51년생인데 목회자이실 때 제가 이제 출생했으니까 PK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제가 이제 필리핀에는 87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나와서 사실 선교사로 나온 것보다도 당시에 여기 나사렛 신학교가 있어서 거기에 좀 공부하러 왔다가 3년 하고 간다는 게 지금 2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두 아이를 필리핀 현지 학교 좀 보내다가 페이스 아카데미에 아이가 공부를 하게 됐고, 이 두 아이들이 이미 지금 다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네 명의 지금 이렇게 제가 그냥 들고 하죠, 뭐. 네. 지금은 4명의 손녀, 손자, 손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잘 길렀다, 못 길렀다 하는 평가는 나중에 봐야 할 것 같아요. 뭐 그 아이들이 결혼까지 했으니까, 대학까지 갔으니까 뭐 다 길렀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급하지 않을까. 대부분 부모들이 대학 가는 것이 아주 목표처럼 전체를 거기다 목에 걸고, 뭐 한국에 간다면 적어도 이런 학교는 가야지, 뭐 거기가 아주 목표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그 학부형들을 봐도 뭐 방학이 되자마자 한국 강남 쪽에 방을 예약해 놓고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정도의 그 학습비를 들여서 목표하는 학교에 넣는 것, 뭐 이것이 전체인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이것은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이 아이들 위한 것인지 부모들의 대리 만족을 위한 것인지는 잘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대학이 전체는 아니죠. 저희도 이제 두 아이가 하나는 미국에 지금 있고 하나는 한국에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지금 하고 또 물론 사회생활에 잡을 잡고 또 학교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들도 있지만은, 그 아이를 뭐 성공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조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멀리 좀 봤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변수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니고 있는 어떤 회사, 좋은 회사에서 좋은 포지션에 있으니까 그 아이 성공, 뭐 이렇게 얘기를 보통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가정에 큰 탈이 없이 뭐 이렇게 한다. 그것도 성공. 물론 어떤 그렇게 제한된 것으로 구분해 본다면, 단계적으로 거기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아이 수준에서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큰 좀 긴 안목에서 본다면 좀 달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느꼈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자라면서 선교사 자녀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필리핀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다른 타국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특혜가 더 많다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좀 많은 수혜를 누리고 있는 아이들이다. 영어권이라고 하는 면에서도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고, 생활적인 면, 그리고 한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런 여러 요소들을 볼 때 그래도 다른 나라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낫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대학 어플라이를 했을 때도 영어권에 온 아이들이
타국에서 온 그런 아이들보다, 비영어권에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유리한 그런 고지의 아이들이 있게 되니까 이런 면에서도 그렇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국과 거리가 여기서 가까우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 공부를 시켜도 그냥 훌떡 날아가서 바로 갔다가 또 올 수도 있는 이런 장점도 있고, 또 정보에 있어서도 더 많은 것들을 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그 MK로서 선교사 자녀로서 이렇게 자랐는데 그 넌 MK와 더불어 좀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곳에 동화될 수 있을까? 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아요. 좀 두 번째는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잡을 잡았는데 잡 잡은 아이들이 역시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동화될 건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저 아까 보여준 그 의자의 세대를 이어가는데 내가 하던 선교사 일을 내 자식, 그 다음 때가 좀 이어가기를 기대하는 부모들이 좀 얼마나 될까? 우선 좀 그게 제 하나의 질문이고, 두 번째 것은 아이들 역시 그 아빠의 그것은 안 따라가. 부모도 기대하지 않고 아이 또한 그것을 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길은 안 가야지. 이제 되게 목회자 자녀들이 좀 괜찮게 산 목회자 자녀들은 그 아버지 그 길 좀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생스럽게 목회한 분들의 자녀들은 그 길 안 가.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선교지에서도 아마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는 이제 필리핀 같은 데서 와서 공부 쭉 해서 영어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좀 그래 간접 선교하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쪽으로 직접 선교, 간접 선교라는 두 개의 어떤 가닥을 잡아서 얘기해 본다면 이제 직접 선교, 그래 선교사 난데 좀 어느 정도 자리를 확보하고 좀 그 다음 제너레이션이 나의 어떤 사역을 이어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부모들은 자녀들 중에 그 누가 내 것을 이렇게 세습 정도로 받아가지고 가기를 기대하는 그런 부모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여기 필리핀 같은 데서도 정말 막 고생을 하고 너무 힘든 부모가 그 다음 세대가 되는 아이들을 향해서 너 아빠가 하던 사역 이것을 이어가면 좋겠다. 이럴 때 아이들의 10중 8구가 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좋은 시설을 지금 갖고 하여튼 누구의 재산이든지 간에 마치 자기 재산처럼 만든 후에 이것이 그 다음 내가 이어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로 마치 이어주는데 사실은 원치 않는 것이지만은 뭐 다른 옵션이 없으니까 그 길로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추세도 이렇게 필리핀 같은 데서도 가깝게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제 좀 이런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이런 것 혹시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아이들 출가한 아이들이 있나요? 네, 아니죠. 다 조그마한 아이들 지금 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지금 이랬는데, 아이들이 제가 이제 아까 좀 질문을 던진 그런 부분, MK로 있던 아이들이 넌 MK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동화할까 하는 이런 하나의 질문을 제가 던져보고 싶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선교사 자녀 학교, 가령 한국 아카데미 같은 데 이렇게 있던 아이들이 이 대학을 진학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다른 아이들과 더불어 동화할까. 제가 비근한 예지만은 한국 아카데미에 있는 아이들, 기숙사에서 이렇게 생활하던 아이들이 이제 새생명교회 중고등부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동화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도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거의 시내 중심, ISM, International 마닐라죠. 이제 소위 얘기해서 좋은 학교인데,
거기나 브렌트 스쿨이나 좀 이렇게 좋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그 사업하시는 부모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넌 MK 그 어떤 사회, 그리고 거의 선교사라고 일컫는 그런 가족들, 또 거기에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배운 아이들이 조금 다른 장소로 옮겨진 그런 또 다른 사회 속에 동화된다는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배웠는데 애들은 여기 지역 사는 애들은 너무 세상적이네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MK라고 하는 아이들, 특수한 아이들처럼 보여지는 그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그 그룹 속에서 어떻게 동화될 거냐 하는 것은 중요한 관건이에요. 아이들이 뭐 걔들은 세속적인 아이들, 우리는 뭐 레위 족속들의 자식들 뭐 이래 하면서 특별 구역의 아이들처럼 간주하는 일은 어찌 보면 자기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동화되면서 세상 것을 아이들이 흡수해버리는 이런 뜻을 받는 것보다도 그 아이들 속에서 어떻게 어떤 역할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영향을 주는 것보다 실제적으로는 이들에게 아마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쪽이죠. 이제 이번에 좀 이런 특별한 모임 속에서 좀 이런 문제, 이런 것들도 아이들 적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좀 더 커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좀 보는 것이지만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요. 유학을 떠나죠. 미국을 하든지 한국을 가서 가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따금씩 전화로 이렇게 연락을 해보는데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부모 때문에 했는데 가면서 아이들이 대부분 놓는 경우로 우리가 90%를 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런 자료가 거의 90%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나갈 때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90% 정도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한 것이 뭐 있냐 이거지. 그럼 MK라고 그래서 뭐 특별한 그 무엇 뭐 주는 것이 있느냐. 거기에서부터 넌 MK와 우리와의 차이에 있어서 별 다른 게 있느냐. 실질적으로 그거 없다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줘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저 같은 경우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중고등부나 청년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곳에 자란 아이들이 이제 떠났을 때 정말 어디 가서인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들의 신앙을 자신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 사역자들끼리 서로 나눠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여기 있던 아이들이 그쪽으로 갈 때 아직도 어려 보여. 그래서 그쪽에 있는 좀 복음적인 교회, 이 교회를 이렇게 맺어줘서 아이를 계속 좀 끌어주도록 그렇게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이 그 사회 속에서 홀로 서기에는 우리 MK라고 해도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밀고 들어오는 그 거센 세상적인 문화가 아이들을 금세 잠식시키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고, 차라리 MK가 아니었으면 하는 정도로 실토하는 이런 아이들도 보게 됩니다. 한 걸음 좀 더 나가서 이제 간접 선교, 꼭 직접 선교지에 나와서 하는 것만이 선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간접 선교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직접 선교하는 그 필드에서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아이가 이렇게 좀 직장을 서로 잡고 있을 때는 저희 좋은 스폰서였습니다. 아이들이 벌어가지고 이쪽으로 벌어주고 보내주고, 그래서 아이들 둘만 날 게 아니라 한 10명을 그때 낳았어야 되는데 이제 일은 후회도 약간 했고, 근데 이제 한 놈이 뭐 공부하러 간다 뭐 이렇게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뭐 한 번 뭐 1년에 들어가는 학비가 뭐 7천만 원, 8천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간다니 자기들 사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걔들로부터. 근데 이제 두 아이를 제가 길러가면서 한번 이렇게 좀 비교를 자꾸 해보는 거예요. 이제 한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대를 걔가 다녔는데
다니면서 하나의 미션, 여기서 피트웍스라고 하는 것을 필리핀에 세워서 이 스트리트 칠드런들을 위한 캠프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여는데, 이제 뭐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 뭐 이렇게 하여튼 이런 아이들을 100여 명, 150명 이렇게 모아서 이제 며칠간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해요. 어떤 때는 자신이 오고, 어떤 때는 올 수 없으면 다른 강사를 보내고, 아니면 이쪽에 있는 그런 파트를 통해서 이제 캠프를 하는 것이죠.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이 신은 거의 새 건데 발들이 이제 크니까 못 씻는 그런 신들을 거의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내. 그러면서 본인은 여기까지 와서 필드에서 뛰지 못하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그 아이들에 대한 캠프비를 계속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리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서포팅 해주는 이런 간접 선교, 저는 이런 측에서도 상당히 좋게 보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니다, 내가 필드에 나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도 제가 보는데요. 제가 이제 걸어온 길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 특별한 스폰서가 없으면 제가 살아가는데 참 어려울 텐데, 이제 애비로서 자식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뭐 특별한 지금 뭐 후원 교회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것이 거의, 저는 후원 교회가 없이 지금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처럼 우리 자식도 그렇게 밟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기꺼이 그래, 그 다음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계속 인도하실 거니까 너 그 길 따라와,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이제 좀 실질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겠지만은, 그래서 직접 선교, 간접 선교에 대한 두 가닥을 잡아가면서 이제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는 그래, 내가 보니까 너는 직접 선교로 나가야 할 사람이고 형 나는 뒤에서 후원할 사람 같다. 그 말은 큰 놈은 별 관심이 없다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너 나가고 나는 뒤에서, 이제 이런 쪽인데, 어떻든 이제 아이들이 그래요, 뭐 부모들이 하는 일 참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은 뭐 꼭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쪽에 거의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성공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가난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의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 김용기 장로님이 성공한 것은 그의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사역에 아주 극찬하면서 따라왔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사역하는 건 너무 멋있고 정말 효과 있는 사역이고 나도 그것을 하고 싶어. 두 아들들이 뭐 거기에 참여를 이렇게 하는, 굉장히 그 부러움 속에, 근데 우리의 선교 사역도 그렇게 좀 이어간다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환경들이 아주 조성이 잘 돼 있으면 그래, 뭐 내가 애비로서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래요, 나도 가서 그 길을, 그런데 너무 험난하게 걸어왔어, 그럴 경우도 그 아이들이 그렇게 험난할지라도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동조한다면 역시 그것이 성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이번 이런 특별한 세미나가 이렇게 주최됐다고 하는 자체가 아주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제가 여기 쭉 이렇게 있으면서 한 번도 이렇게 이런 모임으로서 열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획기적으로 시도한다는 자체가 시작이 반이라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우리가 좀 아이를 기를까 하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에게나 제게 똑같은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이제 먼저 온 이런 선교사로, 또 이제 여기에 와서 아이들을 길러서 선교사 자녀로 길러서, 사실 우리 아이들을 봐도 아이들에게 얘기하지만은 너희들은 상당한 수혜자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가서 고생했느니 뭐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서령 비교 속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과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들은 큰 수혜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한국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여기 졸업하고 한국으로 보냈는데, 이제 한국 가는 문제에서도 갈등이 좀 있었죠.
영어로 된 미국으로 가면 참 좋겠는데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으로 간다고 할 때 그 돈은 누가? 실제적으로. 근데 한결같이 미국 보낸 선교사들이 어떻게 보냈어요? 그러면 애들 다 장학금 받고 보냈어요. 이게요, 일색이었어요. 근데 저는 선교사들이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누가 돈 달라고 그러나, 돈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를요,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네,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장학금 받았고요. 예, 돈 조금밖에 안 들고 왔어요.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이런 자리가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터놓고, 얼마 정도 드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누가 돈 달라고 그러겠어요? 달라고 해도 누가 주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좀 정보를 좀 교류할 수도 있고요. 좋은 학교인데, 좋은 어떤 그 스칼라십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길을 이렇게 좀 안내 서로 해줘서 서로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 내 간 길로 따라오면 안 돼.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아마 얻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 이런 모임을 가지면 그 다음에 또 자신들끼리 연락하는 연락망을 또 구축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좀 이렇게 발전적으로 좋게 키워가는 그런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임을 축하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기를까요?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시절을 지냈고 그런 아이들을 지금 낳았고 기르지만은 또 많은 강의도 듣고 책자를 통해서 배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다 하는 답을 찾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주신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까요? 하나님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 주님께서 길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염려가 우리 눈앞을 가리지만 그 염려 너머를 볼 줄 아는 영안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잘 자라도록 우선 부모된 저희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곳에서 여러 가지의 사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또 계획을 세울 때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의미 있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으로 모인 모임일지라도 하나님 참 유익을 거두는 모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온 귀한 사역자들 하나님 제게 주신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 더불어 크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이런 간증과 고백들이 이 자리에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